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를 소개하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덕한 목사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제가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만나고 교제하고 신앙적인 이야기, 삶의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서로 이제 교제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이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월곡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저도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제 어린 시절이 그래도 어렴풋하게 그 어린 시절인데도 그 영광교회의 그 옛 성전이 기억이 납니다. 돌산 중턱에 그 교회 예배당이 있었고요. 그 예배당을 나와서 담벼락을 끼고 돌아서 나오면 저희 할아버지 집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옛날에는 병원이 있었습니까? 다 집에서 출산하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놀았고, 제 기억으로 그 돌산 꼭대기 중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넓은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넓은 공터에 하나의 요즘으로 하면 슈퍼마켓이죠.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 형들하고 삼촌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저희 외삼촌하고. 그러니까 삼촌하고 같이 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아련한 추억이 이 월곡동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월곡동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또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들어서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고, 또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또 은혜도 입고, 그래서 당회와 우리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서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죠.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배출됩니다.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흩어져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절 세워졌던 이 영광교회, 이 월곡 영광교회가 지금까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들 그렇게 세움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건강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물려받은 이 복음,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이 서려 있고 수고의 복음의 그 능력들을 내가 경험한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복음을 물려받고 전달받아서 또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기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달될 것이고, 이 복음의 사역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 중심에 이 월곡 영광교회가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든든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해 내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된 목회자들이 나오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은혜가, 그래서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 선교로 가득한 교회,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나눌까?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하나님의 복음,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도 반드시 들어야 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다 복음이지요. 근데 그 복음 중에서도 제가 오늘 선택한 복음의 메시지는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말씀. 복음을 알려주는 가장 귀한 책 중에 하나가 창세기라는 거죠. 창세기. 아마도 여러분은 창세기를 수없이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1년 1독 혹은 1년 2독, 3독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시작하면서 아마 끝을 아직 맺지 못하신 분들일지라도 창세기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읽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 아닌가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읽어서 다 외워요. 그죠?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왜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열어보신 경험은 없습니까? 성경을 열어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이 말씀부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보다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궁금증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를 출애굽 이후 왕정 시기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 벌써 몸에 다 배어져서 가나안이 주는 축복, 가나안이 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이 창세기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머물 땅도 없고 나라도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직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기록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면서 이 나라를 창조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진짜 왕은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말씀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간절히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때 배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통해서 조직된 나라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 정비되면 좋아지는 점은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이제 잘 조직된 나라 제도를 통해서 잘 훈련된 군사들을 통해서 나가서 분명히 모든 적들과 싸워서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창세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짜 왕은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지금 창세기는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하나님만 잘 믿는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도 믿게 됩니다.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지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우리 가정이 넉넉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면, 아니 그냥 하나님도 믿고 그냥 바알신도 믿고 여러 많은 다른 신들도 우상들도 다 믿어서 어느 한 신이 나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면, 축복을 준다면 이건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보다 위대한 힘이 있는 존재를 신으로 믿고 섬겨왔습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모든 나라마다, 모든 민족마다 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시 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애니미즘,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 애니미즘 아닙니까? 그래서 산도, 하늘도, 그리고 태양도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신적인 존재라고 그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곤 했던 거죠. 이게 애니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이라는 게 뭡니까? 한 부족이 특정한 동물과 식물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 민족이 거기서부터 나왔어,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토테미즘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단군 신화에 보면 곰이 마늘을 먹고 나왔죠. 그래서 단군을 믿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토테미즘이에요.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당을 샤먼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당을 중심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와 교류하고 그 힘을 빌려서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 어떤 영적인 영매자,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특별한 힘을 소유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이 애니미즘과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들에게 자꾸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창세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지금 믿고 따르려고 하는 태양, 땅, 나무, 돌, 바다, 동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인간 왕을 선택해서 그 왕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는 거지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이 믿음이 창세기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앞날에 대해서, 이 막막함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막막함 속에서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지금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우상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우상을 찾아갑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 이 돈이 우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돈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슬프고 돈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돈이 벌써 우상이 된 거예요. 돈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벌써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이 주일을 섬기는 이 주일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십니까?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주일 성수 다 잘 하실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신앙입니다. 왜 주일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 굉장히 제가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나 봐요. 하늘나라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주일 한 번 빠질 때마다 사닥다리에 다리가 하나씩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랭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가랭이 찢어져도 올라갈 수 없는 천국이 될 수 있으니 결코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어린 시절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유태인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전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야훼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신앙,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잘 유지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오늘도 이제 거룩한 주일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누구 만나고 돌아가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니까?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만나고 우리 집사님 만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못 나눴던 얘기 다 나누고, 그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들었던 내용을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오늘 말씀 들었던 내용, 이게 불편해, 저게 불편해. 오늘 이 집사님 만났는데 이 집사님 이게 좀 불편했어. 저 집사님 저게 좀 불편했어. 뭐 그런 얘기 다 하시느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까먹진 않으셨나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주일이면 나와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일 신앙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잘 하시죠? 11조는 왜 하는 겁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장로님들은 부자가 될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들어오는 헌금들 다 장로님들이 나눠 갖는 것 아니냐고.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매일 주일마다 성도들의 헌금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가정 생활이 힘들고 나갈 돈 참 많을 텐데 그래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믿음의 시작, 저는 그것이 11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하나를 드리면 둘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둘을 드리면 넷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돈에 집착하고 돈에 얽매이고 돈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에 딱 입학을 해서 신학대학에서 이제 신앙사경회를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품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 목사님 교회 가서 저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신대원 1학년 때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그때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이 교회에서 전임전도사, 그리고 이 교회에서 부목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지막으로 제가 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가 2001년도에 마음속에 품었던 그 교회에 제가 2011년도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소망까지도 하나님은 나는 잊어버렸는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곳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흥회 하셨죠. 서정호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 하셨죠. 제가 그 교회 부목사 출신입니다. 너무 가고 싶었던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살고 싶었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도 한번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교육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거치면서 아파트에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부목사님들에게도 사택을 아파트를 드리지 않습니까? 재정이 여유로워야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은 형편과 상황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영락교회에서 제가 맡은 부서 중에 하나가 영락기도원에 있는 그 교회에 영락기도원에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가 있거든요.
철야 예배가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 올라가서 찬양 인도하고 새벽 예배,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이제 책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부여된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이면 그 명동에서, 그죠? 영락교회가 명동 중구에 있거든요. 그럼 명동에서 종로를 거쳐서 정릉을 거쳐서 수유리 쪽으로 해서 쭉 차를 타고 이제 가거든요. 가는데 지나갈 때 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정말 좋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SK 아파트라고 아주 좋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1년 동안 오고 가면서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다 잊혀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아파트를 사택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부임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저는 그때 그냥 이 아파트에 하나님이 이 아파트에 꼭 살게 해주세요. 다른 아파트도 아니고 꼭 SK 아파트에 살게 해주세요. 다른 평수도 아니고 꼭 30평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마음의 작은 소망, 소원이었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좋은 곳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2016년도에 안양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담임 목사로, 지금 안양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안양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넓은 도시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인덕원 쪽에, 좀 안양 들어가면 초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지금 그 전에 세워졌던 그 건물이 30년 정도 된 건물 교회였는데요. 이제 아주 구 동네였던 거죠. 구시가지였던 거죠. 근데 그 옆에 신시가지로 아주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선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양교회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동네를 한번 또 돌아보면서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운동하면서 다녔는데 눈에 들어오는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야, 저 참 좋은 위치, 저 자리에 교회가 하나 들어서면 너무 좋겠다. 저 자리에 교회가, 뭐 우리 교회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 자리에 교회가 하나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그때가 이제 2016년도부터.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옛날에 지어졌던 교회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주차장 기껏해야 한 5대에서 10대 사이밖에 될 수 없는 조그만 공간. 그래서 주차부원들이요, 이 차가 오면요, 저희 교회는 옛날부터 빨래 파킹을 자주 하던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차를 가져오면 그 차를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빈자리에다가 차를 파킹을 딱 하고, 열쇠는 이제 앞에 큰 칠판이 있어요. 동네 지도가 그려져 있는 큰 칠판. 여기에 지금 당신 차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칠판이 있었어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알아보는 수소문 끝에 그 주차장 부지를 하나 알아봤고, 그리고 아예 이왕이면 주차장 말고 교회를 새로 신축하자라고 그 정한 그 땅이 바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이 장소에 교회가 하나 들어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 안양교회를 그쪽으로 옮겨 주시더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망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작정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어떤 거는 4년에 걸쳐서, 어떤 거는 7년에 걸쳐서, 어떤 거는 10년에 걸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돈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내 인생 진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의 진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며 수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던 끝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가문의 미래 이삭이고, 앞으로 내가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할 이 다음 세대 이삭이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성경의 끝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이렇게 딱 드리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신용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멈춰라, 저기 양이 있으니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줄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가져가신다 그러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 어느 순간부터 아들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기보다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꿈을 꿉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미래가 이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꿈을 꾸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겨드려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들 이삭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이후에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의 출세를 위해선 돈도 많이 쓰고 학원도 많이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수많은 일들을 우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 공부 잘 시켜놨는데 세상 출세와 성공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에게 찾아와, 아버지, 저 신학교 갈래요. 아버지, 저 선교사 할래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유혹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땅이고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아주 풍요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로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 실패자요, 낙심자요, 절망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멋지게 만든 작품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출생이 다릅니다. 우리는 본질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고, 그리고 사랑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심리 검사 중에 하나가 MBTI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MBTI 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만나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ISTJ인데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ENFP인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뭐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업무도 주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해서 이 세상에 내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나의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들고 자살의 마음도 들고 좌절과 절망,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를 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또 월곡 영광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또한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알았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복음이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에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지치고 때론 힘들지만, 그러나 청년의 때에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마음속에 간직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